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삼보통청을 3시간 동안 공부하면서 불공에 관한 공부를 했죠. 아무래도 우리가 절에 가서 이르법회라든지 또는 초하루법회라든지 약사제일법회, 보름법회, 지장제일법회, 관음제일법회 등 각종 제일에 동참하셔서 불공을 드릴 때 어떠한 내용을 지금 스님이 집전하고 계신지 조금 알면 우리가 더욱더 이해도 되고 참여하는데도 좀 적극적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불공을 드리면서 더욱더 부처님 곁으로 바짝 다가갈 수 있는 환희로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난 시간까지 삼보통청을 3회 3번에 걸쳐서 6시간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강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반야신경을 공부하고요. 반야신경이 2달 동안 9월달과 10월달 2달 동안 반야신경 공부를 하고 10월달 11월달 2달 동안은 금년 말까지는 천수경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 초에는 이제 5학기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우리가 4학기 오늘 이제 4학기 접어들었으니까 3학기 마치고 지금 이제 4학기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학기 때는 초발심 자경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반야심, 금강경 이렇게 순서로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반야신경을 공부합니다. 반야신경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경전이잖아요. 대승불교의 반야부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제목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을 독송할 때 항상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래의 제목입니다. 불교의 경전은 대부분 줄여서 우리가 이제 경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제목들이 다 굉장히 길잖아요. 우리가 절에 가서 불공 때 보례진언하고 빠짐없이 하는 천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수경 그럽니다만 본래의 명칭은 갖추어진 명칭은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원남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경이거든요.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반야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입니다. 열자입니다. 열자. 제목이 열자예요. 그래서 이 반야신경은 제목을 포함하면 270자, 제목을 빼고 본문부터 하면 260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교의 경전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260자로 되어 있고요. 그러나 그 품은 뜻은 반야신경의 뜻은 여타의 다른 경전에 비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어가지고 불교의 모든 의식에서는 반드시 독송되고 있는 중요한 경전이 바로 반야신경입니다. 반야신경은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많이 독송하는 불교 경전인데 본래는 인도의 범어로 전해오던 것이 여러 나라에 퍼지면서 다양하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서기 649년에 당나라 삼장법사인 현장 스님이 황제의 조칙을 받고, 이 조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활조자에다가 조서 칙자를 씁니다. 그래서 임금이 백성들에게 내리는 명령이나 백성들에게 임금이 알릴 내용을 적은 문서를 조칙이라고 그럽니다. 당나라 삼장법사인 현장스님이 황제의 조칙을 받고 종남산 취미궁에서 번역한 반야바라밀다 신경은 공사상으로 대표되는
600권의 반야 경전을 260자로 요약해서 이렇게 정각의 대도를 설법한 대표적인 경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상으로 대표되는 600권의 반야 경전을 260자로 요약했다, 이런 말씀이고, 우리가 이제 반야심경의 원 제목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뒤에서도 자세히 배우겠는데요. 잠깐 제목에 관한 말씀을 드리자면, 마라는 것은 크다, 많다, 뛰어나다, 추월하다, 그런 뜻이고요. 마하, 반야는 지혜, 깨달음의 뜻입니다. 지혜, 깨달음. 바라밀다는 저 언덕,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열반에 이른다는 뜻이고요. 마하, 반야, 바라밀다, 그 다음 나오는 심은 뭐냐면 핵심, 진수를 말합니다. 마지막에 경자는 성인의 가르침이자 피안으로 이르는 길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을 풀어본다면 큰 지혜로 열반에 이르는 부처님의 진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불교의 종지를 깨닫는 지름길은 바로 이 반야 심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짝거리는 지혜와 충명을 얻어서 근심 걱정이나 번뇌나 고액이 없는 충정무구한 연락의 경계에 들어가는 길이 바로 이 260자의 반야심경 경문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몇 쪽을 보시냐면 12쪽을 보겠습니다. 이제 반야심경 본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반야심경의 위치, 그리고 반야심경의 사상, 반야심경의 구조 함께 살펴보고 나서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승불교 운동이라고 쓰여 있죠. 12쪽에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소승인이 대승인이 하는 구분은 없습니다. 이 승자는 탈승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승불교권이죠.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소승인이 대승인이 하는 구분이 없으나 흔히 불교의 사상을 이렇게 소승과 대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소승이란 범어로 희나야나라고 하는데 작은 수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나라는 말은 범어로 수레를 뜻합니다. 작은 수레다, 탈승자니까요. 소승이란 의미가 그렇듯이 소승불교는 출가인의 개인적인 수행만을 제일로 여겼습니다. 특히 지금도 이제 남방불교권은 소승불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출가자인 사문의 수행자의 개인적인 깨달음만을 제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승불교에는 이타가 없습니다. 자리만 있죠. 그러나 대승불교는 자리이타의 보살행을 시우선으로 삼고 있죠. 소승이란 의미가 그렇듯이 소승불교는 출가인의 개인적인 수행만을 제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소승과는 대조적으로 대승이란 범어로 마하야나, 아까 제가 이제 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반야심경 원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마는 크다, 많다, 뛰어나다, 추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라는 것은 바로 크다는 거니까요. 야나는 수레니까 큰 수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대승이라는 것은 소승과는 대조적으로 큰 수레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대승불교의 궁극 목표는 부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근본 뜻을 쫓아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불도를 이루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근본 뜻은 뭐냐? 자타일시 성불도입니다. 모두가 함께 성불하는 데에 그 근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함께 성불하려면 자리와 이탈하는 보살행의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 이탈하고 하는 보살행의 실천을 통해서 자타일시 성불도 다 함께 성불하자는 데에 대승불교의 최고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 생존 당시부터 인멸 후 100년까지를 흔히 원시 불교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인멸하신 후에 100년 후부터 부파불교 시대를 맞이했는데 그것은 계율의 해석 차이로 인해서 갈라진 불교 시대를 말합니다. 대승불교 운동은 부처님의 인멸 후 500년경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시불교와 부파불교 시대를 거치면서 일어난 대승불교 운동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 필요 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대승불교의 운동은 한마디로 부처님의 근본 사상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뜻을 찾는 데 있어서 이론이나 관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살행의 실천을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살행의 실천입니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보살도의 실천이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자신의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바로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이 보살행의 실천을 대승불교에서는 근본 사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근본 사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을 표방하는 대승불교 운동은 바로 여러가지 사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공사상입니다. 그리고 반야사상, 연기설, 중도사상, 유심사상, 열반사상, 보살사상 등을 그 사상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상, 반야사상, 연기설, 중도사상, 유심사상, 열반사상, 보살사상 이러한 사상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불교의 이해와 신행 두 번째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사상이기 때문에 이제 공사상에 대해서 공사상과 반야사상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쪽 가장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 중에서 공사상은 반야심경을 비롯한 대승경전에 공통적으로 깔려있는 중요한 핵심 사상입니다. 공사상은 존재의 원리를 파헤친 것으로 반야사상과 연기설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반야사상은 우주 삼라만상의 실상을 설한 공사상이 실천적으로 완성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야는 공의 이치를 완전히 체득함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가면서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다음으로 연기설은 우주와 인생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 법칙입니다.
연기설, 생사윤회의 순환고리인 12연기는 부처님의 직접적인 깨달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연기법은 공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우주와 인생에 대해 철저히 파헤침으로써 존재의 실상을 올바로 이해하는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상과 연기법은 뗄래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반야상도 마찬가지고요. 대승불교의 사상 중에서 공사상, 반야사상, 연기설, 이 세 가지는 앞으로 공부하게 될 반야심경의 근간이 되는 중심 내용이고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쪽 중간에 보겠습니다. 오시교 3종 3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49년 동안 각처를 다니시면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설해졌기 때문에 그 양과 내용이 참으로 방대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남겨진 말씀들은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전문적인 학자들에 의해 이론적으로 재정립되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49년간 설하신 내용을 집대성한 것이 바로 8만 대장경입니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만 49년 동안 각처를 다니시면서 가르침을 전하셨고 부처님께서 49년간 설하신 내용을 집대성한 것이 8만 대장경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처님 일대기를 공부했지요.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했어요. 반학기 동안. 그러면 그때 부처님께서는 29세 출가해서 6년 고행 끝에 35세에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 세속의 나이 80살에 열반에 드셨으니까 80에서 35를 빼면 45년간 설법을 했다라고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49년간 설법했다는 내용, 49년간 인도 각처를 다니시면서 가르침을 전했다고 나오니까 4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부처님 생애에서는 45년이라고 배웠는데 왜 49년이라고 나왔을까? 여기에 밑줄을 치시고 제가 조금 간략하게 49년과 45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분명 45년 동안 설법하시다가 열반에 드셨지 49년 동안 설법을 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부처님의 일대기에 나오는 정확한 내용입니다만 49년설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북방전승설에서 나온 겁니다. 북방전승설. 그래서 49년설은 북방전승설에 따른 것으로 부처님의 출가를 북방전승설에서는 19세로 봅니다. 19세. 부처님의 출가를 19세로 보고 12년 동안 고행을 해서 31세에 성도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나이는 80세니까 80에서 31살을 빼면 49가 되죠. 그래서 49년이라는 북방전승설에 따른 설법의 기간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것은 단지 북방전승설에 따른 부처님의 전법 기간이고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부처님의 일대기는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공부한 것처럼 29세에 출가를 해서 35세에 위없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무상 정등 정각을 얻고 45년간
설법하신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혹여라도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거나 또는 불서를 보면서 부처님의 전법의 기간이 49년으로 나온 것은 이것은 북방 전승설에 따른 것으로 부처님의 출가를 북방 전승설에서는 19세로 보고 12년간 고행을 해서 31살에 성도한 것으로 보아서 그렇구나. 북방 전승설에 의한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부처님의 일대기는 29세에 출가해서 6년간의 고행을 거쳐서 35세에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 45년 동안 설법하신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정확하겠습니다. 15쪽을 보면 어쨌든 49년이든 45년이든,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하는 건 45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45년 동안 설하신 내용을 집대성한 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이다. 그런 말씀이죠. 팔만대장경의 내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5단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5호자 시간의 분류니까, 흐름이니까 떼시자 가르칠 글자를 써서 오시교다 그럽니다. 오시교다. 오시교는 무엇인가? 첫째는 화엄시입니다. 화엄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신 성도 후에 최초의 37일간 화엄경을 설한 시기를 화엄시라고 그럽니다.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깨달음 전체를 설하셨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쉬운 차원으로 끌어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죠. 둘째는 아함시입니다. 그 다음에 12년간 아함경을 설한 시기입니다. 바로 이제 아함부 경전이 이때 나온 겁니다. 자바함경, 중하함경, 장하함경이 나오죠. 요즘에 아침 방송을 통해서 자바함경 1362경 중에서 가려 뽑은 금쪽 같은 부처님의 말씀 100가지를 우리가 쭉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이제 아함부 경전이거든요. 바로 그 시대 12년간 초기 경전 아함부 경전을 설한 시기가 아함시입니다. 이 시기에는 주로 객관적인 물질계에 대한 가변성과 욕망의 절제 등에 대해 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아함부 경전을 보면은 욕망의 절제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시교의 세 번째는 방등시입니다. 아함부 12년간을 설하시고 그 다음 8년간은 유마경, 금광명경, 능가경, 승만경, 무량수경을 이러한 방등부의 여러 경을 설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주로 연기의 법칙과 주관에 대한 부정을 언급하셨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여러분이 이 반야신경이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반야신경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제가 볼 자들은 오시교 뭐 이런 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몰라도 됩니다만, 그러나 이제 핵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반야시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12년간 아함경을 설하시고 그다음 8년간 유마경, 또 승만경, 무량수경, 능가경, 방등부 경전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21년 동안 설한 것이 가장 길지요. 21년간 반야부의 여러 경을 설한 시기입니다. 반야부의 여러 경을 설했다. 반야부 경전이 600권이나 되잖아요. 이 시기에는 주로 부정을 통하여 공의 세계를 밝히셨습니다. 공의 세계. 반야부 계통의 경전은 무려
600 여부에 해당이 되며 그 중에서 반야심경은 반야의 골수만을 간추린 경전에 속합니다. 반야시는 설법기간도 21년, 아주 길지요. 그리고 반야부의 경전들을 통해서 깨달음의 정수를 드러냈습니다. 반야부 경전은 16쪽입니다. 가장 방대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21년 동안 무려 45년의 교화 중에서 반절 정도를 설하신 것이 바로 반야부 경전이고 그 내용도 방대해서 600여 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방대한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반야부 경전입니다. 또 교리적이 그런데 이 21년간 설한 부처님의 반야부 경전의 내용 무려 600여 부에 해당되는 반야부 계통의 경전을 핵심적인 것을 골라서 260자로 요약해서 만든 경전이 불교의 경전 중에서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불교의 진수가 담겨있는 반야심경이니까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깨달음의 정수를 드러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반야부 경전은 가장 방대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교리적인 면에서도 가장 중심에 들어 있습니다. 반야부 경전은 소승불교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서 반야 사상을 바탕으로 대승불교를 꽃피웠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야부 경전의 중심 내용인 공사상, 반야사상 이 두 가지는 대승불교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5시기 중에서 5번째는 법화열반시입니다. 부처님께서 최후의 8년간 법화경과 열반경을 설한 시기입니다. 최후의 8년간 부처님께서는 법화경과 열반경을 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2년간 안부경전, 8년간 방등부경전, 21년간 반야부경전, 최후의 8년간 바로 법화경과 열반경을 설하신 시기가 바로 법화열반시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부정을 거쳐서 대긍정의 세계를 설하셨는데 이렇게 5가지 분류를 내용면으로 보면 암시는 소승경전에 속하고 그래서 암부경전은 우리가 소승경전이다 그러면 초기경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머지 암시를 빼고 방등시, 반야시, 법화열반시 다시 말씀을 드리면 12년간 설하신 암경은 자바암경, 중암경, 장암경은 소승경전에 속하고 그 나머지 유마경, 승망경, 능가경, 무량수경, 금광명경 그리고 600부에 관한 넘는 많은 방대한 반야부 경전 그리고 법화경, 열반경 등등 이 모든 나머지 경전은 대승경전에 속합니다. 또 암, 방등, 반야, 법화, 열반의 4가지는 하나의 화엄으로 종합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오시교와 연관 지어가지고 불교 경전을 오시교는 시간적인 흐름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5가지 8만 대장경의 내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5가지로 분류한 것이 방금 말씀드린 화엄시, 암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열반시 5가지 오시교고요. 8만 대장경의 내용을 이번에는 내용적인 면에서 3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3종이라는 겁니다. 3종. 16종 보겠습니다.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처음에는 자신이 깨달으신 내용을 화엄사상으로 드러내 보였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부처님께서 최초 성도 후에 최초의 37일간 화엄경을 설하셨다. 그런데 화엄경에서 부처님은 깨달음 전체를 설하셨지만 보통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쉬운 차원으로 끌어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차원이 너무나 높아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한 법락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낮은 단계로 끌어내려서 근기에 맞춰서 설법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대기설법이고 응병여약이라는 거잖아요. 아주 낮은 단계로 끌어내려서 차츰 높은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세 가지 단계로 설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모든 경전들은 이 세 가지 3종의 범주 안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불교 경전을 내용적인 면에서 세 가지로 나눈 겁니다. 첫째는 모든 현상계를 있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는 상과 유의 차원입니다. 모든 현상계를 있다, 존재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는 상과 유의 차원이다. 이것은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됩니다. 존재하는 모든 현상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도 있고 괴로움의 소멸도 있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와 팔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동안 불교 입문이나 불교 이해와 신행을 통해서 사성제와 팔정도는 2번 정도 공부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분명히 있는 괴로움과 그 괴로움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법이 있다는 입장에서 사성제와 팔정도가 설해진 것입니다. 사성제 고집멸도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에서 팔정도가 또 설해지지요. 부처님께서는 20년간을 주로 모든 현상계가 있다고 하는 유와 상의 상식에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아함경은 주로 유의 입장에서 설해진 경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유의 입장에서 설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함경에 포함이 되는 거죠. 유의 차원은 일반적인 상식에 통하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방편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유의 사상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도 잘 통하는 세계입니다. 또 있는 것을 있다고 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차원입니다. 그러나 유의 상식으로 풀어지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다음 단계가 설해지게 됩니다. 팔만대장경을 경전을 내용적인 면에서 나눌 때 첫째는 바로 낮은 단계인 모든 현상계를 있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는 존재하는 모든 현상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단계. 두 번째는 모든 현상계를 없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는 첫 번째는 대비되죠. 모든 현상계를 없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는 공과 무의 차원입니다. 공과 무의 차원. 우리가 첫 번째는 모든 현상계를 있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는 상과 유의 차원이고 두 번째는 모든 현상계를 없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는 공과 무의 차원입니다. 이것은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여기서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있는 것이 아니라 텅 빈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공의 사상을 낳게 했습니다. 모든 현상계는 텅 빈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실상을 공한 것으로 보는 지혜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현상계는 텅 빈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실상을 공한 것으로 보는 지혜 안목이 필요하다. 부처님께서는 21년간을 주로 공의 입장에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부 경전을 설한 시기가 바로 21년이라는 겁니다. 반야부의 많은 경전들은 모두 여기에 속하며 반야신경은 바로 공이나 무의 입장에서 설해진 대표적인 경전에 속합니다. 세 번째로 불교 경전을 내용적인 면에서 세 가지로 분류할 때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현상계를 존재하는 그 자체로 진리라고 보는 성의 차원이다. 성품성자의 차원이다. 바로 이것이 진성이고 법성이고 진여입니다. 우리가 성할 때 진성 법성할 때는 성품성자를 쓰지요. 이 성의 차원이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대로 진리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가장 높은 차원이라는 겁니다. 아까 가장 낮은 단계 현상계를 있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는 상과 유의 차원이 존재하는 모든 현상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가장 낮은 단계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단계는 바로 성의 차원,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대로 진리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장 높은 견해인데 바로 진성법성 진여의 단계다 그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8년간을 성의 입장에서 현상계를 설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제 이 설하신 내용이 8만대장경인데 45년 동안 8만대장경의 내용은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5가지로 나누는 화엄시 중에서 마지막 부처님께서 치후에 8년간 법화경과 열반경을 설하신 시기를 법화열반시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이 법화열반시 8년간을 성의 입장에서 부처님은 현상계를 설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성의 차원에서 현상계를 설하신 경전이 화엄경, 법화경, 능엄경, 열반경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전들이 특히 이제 다른 경전을 공부하고 마지막에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제 화엄경 같은 경전입니다만 특히 화엄경, 능엄경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이 공부하는 강원에서도 전문 교과목으로 수학하는 그러한 경전입니다. 또 성의 차원은 비유 비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역유 역무,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없는 것이기도 하다고 하는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의 입장은 우리가 흔히 잘 쓰는 일체 유심조라는 말과도 잘 통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므로 그대로 진리와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19쪽입니다. 19쪽 5번째 줄 보겠습니다. 경전의 모든 말씀, 경전의 모든 말씀이 8만대장경이니까요. 경전의 모든 말씀, 즉 8만대장경은 상, 공, 성의 3종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법문이든지 이 세 가지 상, 공, 성의 세 가지 열쇠로 풀리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선사의 법문을 빌려서 삼종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항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가 됩니다. 그러나 공의 입장에서는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의 입장에서는 산은 다만 산이요 물은 다만 물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사홍서원에 나오는 중생무변 서원들을 상공성의 각기 다른 안목에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상의 입장에서는 제도해야 할 중생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우리가 중생무변서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홍서원도 요즘에는 전부 다 이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전통 형식으로 우리가 이제 사홍서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방송하면서 천수경 독송하잖아요. 중생무변 서원도가 나와요. 중생서원도. 한량없는 모든 중생 남김없이 건지리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노래로는 중생을 다 건져오리답니다. 그래서 중생을 다 건지겠다. 한량없는 모든 중생 남김없이 다 건지겠다. 이러한 중생무변 서원들을 상과 공과 성의 각기 다른 안목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상의 입장에서는 제도해야 할 중생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공의 입장에서는 우주 만물이 본래 공한 것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본래 공하니까 중생 또한 공한 것으로 보아서 공한 중생을 제도한다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의 입장에서는 중생이 곧 부처이므로 부처인 중생을 제도한다는 견해입니다. 이렇게 이제 삼종이 다릅니다만 이 삼종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볼 때 20쪽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전부인 양 착각하에 사는 것이 상이나 유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있는 그대로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상이나 유의 입장이다. 그러나 인생이 공한 것인 줄 알면 살아가는 것은 바로 공이나 무의 입장입니다. 공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살 것이 있는 것입니다. 상의 입장에서는 사는 일 그 자체에만 매달려 살지만은 공한 입장에서는 인생의 공한 일면을 들여다보며 살아가는 지혜의 안목이 있습니다. 가장 차원이 높은 성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진리 그 자체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3종 세트와도 다름이 없는 상과 그리고 공과 성, 바로 우리는 이러한 성의 입장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의 입장에서는 사는 일 그 자체에만 매달려 살아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공한 입장에서는 인생의 공한 일면을 들여다보며 살아가는 지혜의 안목이 또 있습니다. 가장 높은 성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진리 그 자체로 보기 때문에 진리로서의 삶을 살아가니까요. 우리가 성의 입장으로 살아야 되겠죠. 어떤 경우라도 크게 뭉뚱그려 보면 방금 말씀드린 상과 공과 성 세 가지 견해에 비추어 볼 수가 있겠죠. 현상결을 볼 때 한 가지 견해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바라볼 줄 아는 지혜의 안목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상공성 삼종과 함께 우리의 안목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삼관입니다. 지금 오시교, 그 다음에 삼종, 삼관을 공부하고 있어요. 삼관은 석삼자에다 불관자를 씁니다만 우리의 안목을 보는 관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 삼관이에요. 첫째가 공관입니다. 공관. 빌공자, 불관자. 모든 현상을 공하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결국 공의 입장에서 현상계를 관찰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삼라만상의 실체는 본래 공한 것이고 인연에 따라 잠깐 생긴 것으로 보는 견해다 그 말입니다. 공관은 삼종에서 무와 공의 입장에서 현상계를 이해하는 차원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공부한 이 내용을 오시교 팔만대장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분류한 5가지의 오시교와 그리고 이 부처님의 설법을 내용적인 면에서 나는 삼종과 삼종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처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의 안목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 분류한 삼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첫 번째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현상을 공하다고 보는 관점이고 결국은 공의 입장의 현상계를 관찰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삼라만상의 실체는 본래 공한 것이고 인연에 따라 잠깐 생긴 것으로 보는 견해다 그 말이죠. 이 삼라만상의 모든 실체가 본래 공한 것인데 인연에 따라 잠깐 생긴 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바로 공관입니다. 공관은 삼종에서 무와 공의 입장에서 현상계를 이해하는 차원 같은 맥락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둘째는 가관입니다. 가관 거짓 가짜입니다. 거짓으로 보는 거죠. 모든 현상계는 본래 공한 것인데 거짓된 모습에 속아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가관입니다. 가관 거짓 가짜 볼관자 모든 현상계는 본래 공한 것인데 거짓된 모습에 속아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가관은 앞에서 말씀드린 삼종 중에서 유와 상의 입장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결국 가관은 모든 현상을 가상의 입장에 집착해서 보는 안목을 말합니다. 공관, 가관, 그 다음 세 번째는 중도관입니다. 중도관. 중도관은 현상계를 그대로 진리의 차원에서 보는 안목입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차원 높은 입장이죠. 그래서 삼종 중에서 성의 견해와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시교와 삼종과 삼관을 통해서 반야심경의 위치와 내용적인 면을 대강 살펴보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반야심경은 반야부 경전의 중심이며 동시에 불경의 심장부다. 다시 말씀드리면 팔만대장경 전체의 정수는 바로 반야부 경전이며 그 반야부의 정수가 바로 뭐냐? 오늘부터 공부할 반야심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시 05분이고요. 반야심경 노래 듣겠습니다. 관자재보살이 지혜로 돌을 닦아 물질하고
5가지 고난에서 스스로 벗는다. 중생들의 오는 부처님의 밝은 빛, 지혜란 중생들의 그릇된 생각이다. 사리자여 모든 것 없어진 참마음에 생겨나고 없어지고 늘고 줌도 없다네. 빈 마음속 가운데는 12가지 인연법칙, 모든 것이 없으며 생사도 없으며 괴로움을 벗어난 방법마저 없음에 지혜도 없습니다. 얻은 것 없습니다. 참마음은 본래부터 담냄이 하나 없어 무엇에도 속박없이 두려움도 없도다. 부질없는 욕심 없고 허망한 생각 없어 편안한 생 있을 뿐 기쁨만 있을 뿐 모든 번뇌 없음에 열반에 이르노니 이 세상 모든 성불 생사를 넘었도다.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네, 구하나 불자의 참불가로 들어본 반야심경이었습니다. 9시 10분이고요. 휴대폰을 통해서 늦게 출석을 통보해 주신 법부님들 출석 점검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시에 살고 계시는 성덕수 법부님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일심지 법부님께서도 조금 늦게 출석했지만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공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이 방송 주소로 그동안은 24시간 어느 때고 클릭하면 방송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9월 1일부터는 좀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 15년 정도 유료 서버를 매달 44,000원씩 결제를 하고 이 방송하고 있는 서버를 임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서버를 임대하는 회사가 인라이브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여기에서 오래전에
이 정기적으로 서버를 임대해서 유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러시툴 방송이다. 그래서 그 회사의 서버에 내가 원하는 파일을 올려놓고 직접 내가 여기에서 컴퓨터를 켜서 방송을 송출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방송이 24시간 송출되는 러시툴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서비스가 되었습니다마는 9월 1일자로 그 서비스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서버를 이용하다 보니까 첫째는 이제 서버의 용량에 부하가 걸려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그 이 서버 증설하는 비용이라든지 뭐 유지비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더 이상 러시툴 24시간 방송을 제공이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8월 31일까지만 제공을 하고 9월 1일부터는 24시간 방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부심사에서 24시간 컴퓨터를 켜놓고 24시간 동안 돌아갈 수 있는 그 이 음원을 위넷프에다가 올려놓으면 돌아는 가겠습니다마는 24시간 계속 1년 365일 켜놓으려면 문제는 뭐냐면 컴퓨터가 대단히 좋아야 되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슈퍼컴퓨터. 그런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조립한 지도 몇 년 됐고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자칫 중간에 이제 컴퓨터가 다운이 된다든지 과부하로 인해서 다운이라든지 또 화재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날마다 켜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부득이하게 오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방송을 송출하겠습니다. 오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송을 송출하는 것은 소승이 직접 컴퓨터를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3시 50분에 일어나기 때문에요. 4시부터 컴퓨터를 켜서 방송 전까지는 금강경을 올려놓도록 하고 7시부터 9시까지는 생방송 9시부터 11시까지는 재방송 11시부터 재방송이 끝나면 저녁 8시까지는 그동안은 참불가만 올려놨습니다만 앞으로는 참불가와 성현의 말씀을 섞어서 골고루 이렇게 법부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덕수 법부님이 뭐 질문하셨는데요. 무슨 말씀인지요?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공부 시간이니까요. 이 부처님 탄생에 관한 말씀, 부처님 분만에 관한 말씀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공지 말씀 또 한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2학기 회비, 학생회비 납부 안내, 그리고 24시간 방송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16시간만 방송을 송출합니다. 시간은 오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다만 수요일 날만 24시간 동안 방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수요일 날 강의한 내용을 재방송 올려놓고 홈페이지에도 다시 강의 듣기를 올려놓고 제가 늦은 시간에 잠을 자기 때문에요. 아침까지 계속 이렇게 컴퓨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 날과 목요일 날 아침까지는 24시간 방송이 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공지사항의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2쪽을 보겠습니다. 22쪽. 공에 관한 반야심경의 사상, 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3종, 3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조금 전에 이제 오시교,
삼종 삼관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중에서 삼종 삼관을 통해서 살펴볼 때 반야심경의 주된 내용은 공사상을 그 밑바탕에 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이란 범어로 수냐라고 하는데, 수냐, 그 뜻은 텅 비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텅 비었다. 공의 본래 의미는 일체법은 인연을 따라 생긴 것이므로 거기에는 아체, 본체,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므로 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제법개공이요 일체개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체개공, 제법개공입니다. 일체현상계를 공한 것으로 관찰하는 것은 공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삼관할 때 공관 공부했죠. 일체현상계를 공한 것으로 관찰하는 것은 공관이라고 하여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오시교 그리고 삼종 삼관, 결과적으로 이제 공의 사상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러한 이 도입부입니다만 조금 내용이 이론적이라서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울 건 없고요. 일체현상계를 공한 것으로 관찰하는 것은 공관이라고 하여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공은 허무가 아닙니다. 공을 관찰하는 것은 그대로 진리에 대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진공은 그대로가 묘유라고 해서 진공은 그대로가 묘유라고 해서 진공 묘유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말은 진정한 공은 묘하게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공은 묘하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공 묘유, 그러니까 한자를 그대로 풀으면 진공 묘유는 진정한 공은 묘하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푸는데 이 진공 묘유에 관해서 진공 묘유에 관해서 조금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빌공자 공, 그것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어있다라는 말입니다. 비어있다. 그것이 없다가 아니라 비어있다. 그러니까 비어있는 것과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없다는 것과 비어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가 무 그러면 없다잖아요. 무, 이 없다는 말은 있던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무 그러면 없을 무자, 없다, 이 말은요 있던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빌공자 공은 뭐냐? 본래부터 없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비어있는 것이 바로 공입니다. 없을 무자를 쓰는 무는 있던 것이 없어진 것이고 빌공자 공은 본래부터 없어서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주체,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 바로 공입니다. 그러니까 진공묘유라는 것은 진실로 비운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웠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비움의 작용은 남아있습니다. 도인이 그 작용을 일으키면은 거기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등의 번뇌 없이 마음을 내는 작용이기 때문에 도력이라고 합니다. 도인이 진공 묘유의 작용을 일으키면
보기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등의 본의 없는 마음을 내는 작용이기 때문에 도력이라고 하지만, 도력, 범부 중생이 작용을 하면 온갖 망념이 덩달아 일어나기 때문에 생각이나 행위 모든 것이 난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공묘유의 작용은 지혜에 속하지만 군더더기가 붙은 마음의 작용은 뭐냐? 결국은 번뇌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실로 비어있다고 하는 진공은 뭐냐? 무한한 창조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오고 가며 현상으로는 작용하지만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은 현상으로서는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공묘유라는 것은 불변하는 실체 없이 여러 인연의 일시적인 화합으로 존재하고 공을 근원으로 해서 존재하는 절대 진리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발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공묘유 그 자리가 바로 불성의 자리고 진공묘유 그 자리가 바로 자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23쪽으로 올라가서 제일 위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진공묘유 설명을 드렸으니까 조금 이해가 조금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일체 현상계를 공한 것으로 관찰하는 것은 공관이라고 하여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공은 허무가 아닙니다. 공을 관찰하는 것은 그대로 진리에 대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진공은 그대로가 묘유라고 해서 진공묘유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진정한 공은 묘하게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공에 대한 가르침은 불교 경전 전반에 걸쳐 설해진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특히 대승불교의 반야부 경전에서 그 이론이 두드러진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공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크게는 아공과 법공이 있으며 많게는 12공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종류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 생략하기로 하고 공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중점을 두어서 설명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12공은 설명을 못 드리더라도 3공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아공, 법공, 구공에 관한 3공만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법공거사님 함께하고 계시죠? 법공, 아공, 법공, 구공이 있습니다. 아공은 뭐냐면 우리가 안입이 설신 또 색성향 미촉 이렇게 이루어진 오온이라든지 또는 육근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뚱아리, 특히 오온으로 이루어진 몸뚱아리죠. 색성향 미촉. 오온으로 색수상 행식이죠. 색수상 행식. 제가 잘못 말씀을 했네요. 색수상 행식, 오온으로 이루어진 몸뚱이를, 색수상 행식, 오온으로 이루어진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색수상 행식, 오온으로 이루어진 몸뚱아리가 나가 아니라 이것은 공하여서 없는 것이라는 진리, 무공이라는 진리를 체득한 것을 아공이라고 합니다. 나자 필공자. 색수상 행식, 오온으로 이루어진 몸뚱이를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나가 아니라 이것 공에서 이것은 공하여 없는 것이다. 무공이다. 이런 진리를 체득하는 것이 아공이고, 법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질적인 현상이나 객관을 대상으로 한 상대적 정신작용은 다 인연으로 모인 거짓 존재로 만유의 본체, 그러니까 나와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항상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소위 말하면 본래 공무한 것이라는 진리를 바로 법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현상계가 다 공하다, 청정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공과 법공을 다 초월해서 공했다는 생각까지도 없어져 가지고 비로소 마음자리의 본성에 개합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이 금강경에서 등장하는 해명 수보리 구공의 경지인 실상 반야를 잘 체득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불이 존자를 가리켜서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도 해공제일이라고 부르거든요. 바로 이제 아공과 법공을 다 초월해 가지고 공했다는 생각까지도 없어져 가지고 비로소 마음자리의 본성에 개합한 것을 구공이라고 합니다. 아공과 법공과 구공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공은 생각, 감정, 오감 다 내가 아닙니다. 참나는 물들지 않고 늘 청정한 것이고, 법공은 내 인식 안에 있는 이 현상계는 청정하고 공하다. 그래서 일체심조죠. 그래서 나 밖으로의 의식 확대로 현상계가 청정함을 알아낼 수 있고, 생각이나 감정이나 오감도 참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또한 공하다. 이것이 이제 법공이고, 구공은 이 모든 게 다 청정하고 공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삼공은 잠깐 설명을 해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나 현상은 한마디로 공한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나 현상은 한마디로 공한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바꾸어서 말할 때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공이다,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이 좀 비슷하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나 현상은 한마디로 공한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공하다. 그러니까 공이란 존재의 실상을 철저하게 규명짓는 열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사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을 텅 빈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공사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을 텅 빈 것으로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존재의 실상이 텅 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재의 실상을 실상대로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존재의 실상을 실상대로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끝없는 문제에 도착하는 거죠. 끝없는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온갖 괴로움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기 위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공관으로 현상계를 관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공관으로 현상계를 관찰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현상을 공하다고 봐야 된다. 이것이 바로 공관입니다. 그러니까 공의 입장에서 현상계를 바라봐라, 그런 말입니다. 삼라만상의 실체가 다 공한 것이고, 삼라만상의 실체는 다 인연에 따라 잠깐 생긴 것으로 봐야 된다.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온갖 괴로움을 뿌리째 뽑아버리기 위해서는 24쪽입니다. 공관으로 현상계를 관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있는 것인데
왜 텅 빈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모든 것을 공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실체이든 하나로 고정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공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요, 어떤 실체든지 하나로 고정된 것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곧 현상계의 모든 것은 공한 것이기 때문에, 현상계의 모든 것은 공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른 무엇으로 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공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실체이든 하나로 고정된 것은 없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현상계의 모든 것은 공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른 무엇으로 변할 수 있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어떤 고정불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의 입장은 무엇이든지 되고자 한다면 그 의지대로 변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컵이 있다고 할 때 1차적으로는 컵은 물을 마시는 도구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컵이 그 하나의 기능으로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컵을 상대방에게 던져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냈을 때는 컵이 어때요? 흉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컵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본래 실체가 공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공이라고 해서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진정하게 공한 것은 묘하게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더구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허무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공의 차원은 본래 공이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여기서 이제 공과 관련된 재미있는 한 가지 고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세웅지마의 유래니까요. 옛날 중국 변방의 25쪽 위에서 6째 줄입니다. 옛날 중국 변방에 어느 노인이 유동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말타기를 좋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말타기를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이 그만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노인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그 일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갔던 그 말이 다른 말 한 피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들 기뻐했지만 그 노인은 아무런 마음에 동요도 없이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말이 2필이나 뒤어 더욱 신이 나서 말을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또다시 동네 사람들은 노인을 위로하며 다리 병신이 된 아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의 건장한 청년들은 모두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리 병신이 된 그 아들은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에 나간 마을의 청년들은 모두 죽었지만은 다리 병신이 된 그 아들은 살아남아 아버지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흔히 무슨 일의 결과에 따라서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우리가 그러죠? 인생만사 세옹지마요.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인생만사 세옹지마. 이것은 곧 좋은 것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반대로 나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근본이 공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세옹지마 할 때 이 세자는 변방이라고 하는 변방세자를 씁니다. 변방세자를 쓰죠. 변방세자. 변방. 센터가 아니라 변방입니다. 옹자는 늙은이 옹자를 씁니다. 세옹지마 할 때 변방세자에다가 늙은이 옹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지자는 갈지자를 쓰고 말마자를 씁니다. 갈지자에 말마자. 화가 원래 이 직역을 하면은 변방 늙은이의 말이다 그런 뜻입니다만은 이제 그 유래를 들으셨죠? 설화를. 그래서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는 등 소위 기륭화복의 변화가 잦은 것을 비유하는 말이 세옹지마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의 회남자 인생훈이라는 곳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변방 노인의 말이라는 뜻의 세옹지마가 유래를 했고, 이야기는 인생훈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나오는데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고로 고 복지 위화요. 고로 복이 화가 되고 화지 유복이고 화가 복이 되는 등 화 불가극이요. 변화는 끝이 없고 심갑을 치게 하라. 그 깊이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다.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는 등 변화는 끝이 없고 그 깊이는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는 등 기륭화복의 변화가 잦은 것을 비유하는 말이 변방 늙은이의 말이라고 하는 세옹지마인데요. 바로 이것은 좋은 것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나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인데 왜 그것이 가능하냐? 그것은 근본이 공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근본이 공이기 때문에. 모든 현상계는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근본이 공이기 때문에 그러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어떠한 고정 불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집과 집착, 이것은 세상이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집과 집착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에 어떤 고정 불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걸 알면 우리가 움켜쥐고 아웅다웅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거죠. 전도몽상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은 영원은 언제나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 집착합니다. 돈에 집착하고 사랑에 집착하고 몸뚱아리에 집착하고 그렇습니다. 명예에 집착하고. 우리가 공의 차원에서 가장 먼저 이해할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공관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관. 이 공관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걸로 미루어 짐작을 하고, 우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있는 것으로 깊이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죠. 자기라고 하는 거짓 껍데기에 집착에 생기는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감정으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는 우리에게 큰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감정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걸로 빚어지는 문제들이 결국은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돌이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27쪽을 보겠습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텅 빈 것임을 거듭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실체가 텅 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의지대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신의 의지대로 변할 수 있느냐? 나라고 하는 실체가 텅 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텅 빈 것을 거듭 강조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반야심경이고요. 그래서 반야심경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결국 자기라고 하는 실체는 텅 빈 것이므로 그 텅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곧 자기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통하는 말입니다.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자기 자신의 실체는 본래 백지와 같습니다. 그 백지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령 백지 위에 성자의 모습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자의 그림을 한순간에 먹칠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공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유식한 사람도 무식해질 수 있고 무식한 사람도 유식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다고 해도 자신의 몸과 마음이 텅 비어서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괴로움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대학 진학에 실패했다고 할 때 자신의 몸과 마음이 텅 빈 것으로 생각하면 괴로울 게 없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아이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좋은 방향으로 전화위복이 되어 또 다른 삶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본래 공한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 한순간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겁니다. 28쪽입니다. 인간은 결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좁은 안목 때문에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물질에 대해 텅 빈 것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정신작용에 대해서 공의 입장으로 인식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물질보다는 정신작용에 의해서 공의 입장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감정들을 텅 빈 것으로 볼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순간순간 시시각각 때때로 일어나잖아요. 찰나찰나에 일어나는 그 감정들 텅 빈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마음에 평화가 깃드는데 여기서 부모의 죽음을 맞이한 것에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의 죽음을 맞이했다면 누구나 슬퍼할 것입니다. 온 우주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슬픈 감정 속에는 얼마든지 다른 감정이 들어갈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슬픔의 감정에 휩싸여 있어도 주위에 돌아가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그 슬픔의 감정 속에서도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화를 내고 남을 미워하는 온갖 감정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질의 분자와 분자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그와 같은 이치로
미움이나 슬픔 등의 감정 속에도 그 안은 텅 비어서 얼마든지 다른 감정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실체가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움의 감정, 또 슬픔의 감정이 일어나면은 온통 그런 나쁜 감정뿐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착각이고 환영입니다. 환영이나 착각과 같은 그렇던 인식작용에 끄달려서 우리는 온갖 문제에 휩싸이게 됩니다.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9쪽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어두운 밤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체가 발뿌리에 걸렸습니다. 그는 그것이 뱀인 줄 알고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다음날 다시 그 자리에 가보니 그것은 한낱 새끼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새끼줄을 뱀으로 잘못 인식함으로써 온통 상처로 얼룩지는 겁니다. 밝은 태양 아래서는 사물의 분별이 가능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감정들도 알고 보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숱한 감정들은 부연 안개처럼 잠시 우리 앞을 가로막아 잠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그 실상은 텅 빈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새끼줄을 뱀으로 잘못 볼 것인지 아니면 밝은 태양 아래서 모든 것을 환히 분별할 것인지는 바로 공의 지혜를 터득하느냐 터득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개되는 온갖 문제들 또는 온갖 좋지 않은 감정들은 우리를 괴로움의 덫으로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문제를 낳아서 눈덩이처럼 자꾸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풀고 해결하는 방법은 근본이 텅 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에 대한 지혜의 안목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공이기 때문에 인연에 의해서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반야심경의 핵심이 되는 공사상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무 걸림없이 꿈과 희망과 포부와 기대를 갖고 살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죠. 반야심경 머루와 다래의 노래입니다. 반자재 보살이 지혜로 돌을 닦아 물질하고 화공물질 다르지 않으네 물질 느낌 나지
전에 제가 질문에 관한 말씀은 성덕수 법부님이 아니시고요. 성덕신 법부님의 질문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스님, 오두영 법부님과 말씀드려 제가 부처님이 태어날 때 배를 절개한 후에 태어났다고 말씀드렸더니 자연분만하셨다고 하던데 스님이 선물해 주셨던 사람의 맨발 한승원 자개는 절개로 나와 있었어요. 한승원 씨가 쓴 사람의 맨발이라는 책은 소설입니다. 소설. 픽션입니다. 픽션. 그래서 그것은 사실을 그대로 옮겨 쓴 것이 아니고요. 소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부처님 생애 우리가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마야 부인 옆구리에서,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교고 아당한지라고 하는 탄생계를 읊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손은 하늘, 한 손은 땅, 천지인을 하고요. 그래서 한승원 씨가 쓴 사람의 맨발이라는 책은 소설이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소설은 각색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평해전이나 이런 걸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연평해전에 보면은 병장 중에서 의무병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영화에서는 말을 하지 못하는 분으로 나오는데요. 실제 우창포 해수욕장에서 무창 민박을 운영하시는 만월신보부님이 한상국 중사의 어머님이신데 지난번에 와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법회에 오셔서 스님 아닙니다. 그 의무병 전사한 의무병 어머니가 강원도 사는데 말씀 잘하세요. 말 못하는 장애인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소설이라고 하는 거, 영화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실을 이렇게 가공해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한승원 씨가 쓴 것은 소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 당시에 지금 2600년 전인데 제왕절개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요. 그런 말씀은 부처님의 생애 중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라는 말로 충남 서천군에 살고 계시는 성덕신 법부님의 질문에 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 강의실에 출석하신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성영화 법부님께서 새롭게 이전하신 자택의 주소 올려주셔서 제가 다시 정확하게 축원카드랑 정리를 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소 잘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시간 동안 반야심경 공부하면서 이제 원문 경전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 반야심경에 관한 내용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공과 반야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과 반야. 그래야 우리들이 이 반야부경전의 공사상에 대해서 알고 반야심경을 공부하게 되면 더 이해가 쉽거든요. 공과 반야. 그리고 이제 공과 연기. 공과 반야와 연기는 뛸래 뛸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공과 반야와 연기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 반야심경의 구조가 있습니다. 4가지로 나누어서 4분의 구조인데요. 반야심경의 구조까지 공부하고 나서 이제 반야심경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에서 시간이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우리가 예습을 해야지요. 아무래도 부처님의 생애라든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예불문보다는 조금 난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그 내용을 집에서 예습하시고
복습을 좀 해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서울에 사시는 대덕수보부님께서 지금 청강하고 계시는데, 무창부 불교대학은 지금 3학기가 지났습니다마는 지금 입학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공부하는데 무슨, 이게 문교부에서 무슨 뭐 졸업장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 졸업한다고 그래서 대기업 입사할 때 졸업증명서 성적증명 내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하는데 무슨 시기가 필요하고 때가 필요하겠느냐 하는 게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무창불교대학은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4년 동안 8학기 4년간 공부하는데 지금 4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3학기는 했습니다만 지금도 정식으로 입학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청강으로 듣는 분들이 약 20여 분 있습니다만은 이분들도 정식으로 나는 입학원서를 내고 등록하겠다 이런 분이 계시면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요, 제가 입학원서를 집으로 등교로 보내드리면 사진 붙이고 적어서 다시 등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회비는 얼마인지요 그랬는데, 무창불교대학은 교육비 수강료가 없습니다. 저는 강의로 1원도 안 받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재미가 있어서, 출가 승려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은 출가 승려의 책임이요 출가 승려의 의무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강의하면서 무슨 강사료를 받고 보시금을 받겠습니까? 저는 무주상 보시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보시하는 거고요. 다만 한 학기에 회비 5만원씩을 내는 것은 교재비입니다. 교재비 플러스 그리고 이제 보충 자료를 보내드릴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사경집을 보낸다든지. 그리고 이제 무창불교대학 그 도반님들 직계가족 있죠. 존비속 어르신들 집안 식구들 상을 당했을 때 3단 조화를 보낸다든지, 또는 아드님 따님들 결혼식 때 10만원씩 축의금을 보낸다든지. 물론 저는 이제 참석할 여건이 되면 저하고 회장님은 또 개별적으로 참석을 하고 합니다만, 이러한 애경사 비용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불교대학의 행사에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한 학기 해봤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교재비 내고 뭐 하고 내면은 지금 보니까 뭐 한 100만원 정도가 이제 전 학기에 남아서 2월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내시는 회비는 학생 회칙을 다시 만들려고 하고요. 회원 명부를 다시 이번에 만들려고 합니다. 인원들이 좀 바뀌고 새로 들어온 분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이 무창불교대학 1박 2일 워크숍에 이제 이 충당하는 비용으로 쓰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이 교육비다, 이 5만원씩 내는 것은 강의하는 성중스님이 입마에 포켓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1원도 거기에서는 저 손을 안 댑니다. 학생회장이신 창법거사님 관리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회비는 한 학기에 수강료는 없습니다. 학생회비는 한 학기에 5만원인데 다 여러분을 위해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내주시면 좋지요. 십시일반으로 학생의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계좌번호는 무창포 불교대학 카페에 오시면 상세하게 적어져 있으니 거기를 참고하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10시가 좀 넘었습니다만 오늘 반야신경 이제 본문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야신경 본문과 원문은 함께 아워서 오늘 수업을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반야신경 수업하는 날인데요. 우리 도반 법우님들 불자법요집 이 반야신경에는 지금 표준한 걸 반야신경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요. 불자법요집 106쪽 반야신경 260자로 된 원문하고 108쪽 438자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조계종 교육원이 새롭게 제정 공포한 표준 한글 반야신경까지 계속해서 약 7분 30초 정도 함께 따라서 6분 30초 정도 함께 따라서 독송하면서 하고 나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법유지 106쪽부터 쭉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 따라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반야신경입니다. 아반야 바라밀다 신경과 안자제보살 행신반야 바라밀다 시중견호 예공도 실체고액 사리자 색불이 공공불이 세색죽시 공공죽시 색수상행신 아리자시 제부 공상불생불멸불 구부정부중불감시고 공중무생무 수상행식무안미비술신의무 백성양미족법무한계내지무희식계무무명진내지문호사영무노사 고진멸도 문지 형무도 김무소도 고해버리살타에 반야바라밀다구 신무가에 무가이고 무유공고 전리전도 몽상구경 혈반삼세지구래 반야바라밀다구 득안효다라 삼약삼보리에 고지 반야바라밀다 신제진도 이대명조신모 상조신모 등등조 능제일체고 진실부러 고설반야바라밀다 주죽설주 알란제한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삼와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삼와 아라제바라 승아제 모지삼와 다음에는 438자로 구성된 표준 한글 반야신경을 따라서 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관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지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반야심경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보살의 네 가지 충원인 사홍서원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법요집 599쪽입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법부 여러분, 붓다로 삽시다. 질문이 있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덕수보부님 질문인데요. 스님, 입학원서 쓰지 않고 교재비를 보낼 경우 회비 납부 명부에 기재가 되지는 않는지요? 여쭈어 보아도 되는 건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서를 내지 않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청강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강생. 현재 불교대학은 오프라인 반이 14명입니다. 온라인 반이 66명으로 모두 80명입니다. 거기에 원서를 내지 않고 강의를 듣는 분이 18명입니다. 98명이 현재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약 200여 명, 약 100명 정도가 이 방송을, 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만, 실제 입학원서를 내시고 정식으로 등록을 하신 분은 80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8명은 원서를 내지 않은 청강으로 강의를 듣는 분인데요. 물론 회비를 내면은 납부가 되고요. 이번에 새로 만드는 학생 회칙과 더불어서 만든 이 회원 명단에도, 학생의 명단에도 청강생으로 주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원서를 내시고 중간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데 문교부에서 학적을 인정하는 그런 불교대학이 아니잖아요. 모든 전국의 불교대학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생단체이기 때문에요. 배우는데 시기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발심원은 그때가 바로 가장 중요한 시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덕수보부님의 질문에 가름을 하고요.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시네요. 카페를 통해서 울산 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부용거사님과 수경신보부님 두 분께서 전부 다 함께 오늘 모임에 갔다 오셨나요? 두 분이 늦게 오셨습니다. 출석하셨다는 말씀을 주셨네요. 그리고 무창부교대학 카페를 통해서 이 불심사의 크고 작은 행사의 소식을 올려주고 계시는 충남 보령에 살고 계시는 진여행 법부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무창불교대학 69번째 수업이었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학기 이제 4학기에 접어들어서 처음으로 교재도 처음으로 반야신경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2시간 동안 공부했습니다. 조금 이제 일상의 삶이 바쁘시니까 쉽진 않겠습니다만은 예습과 복습을 좀 해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실 때 좀 더 빨리 이해하시고 예습과 복습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한 것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고 그 간직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 실천으로 옮기는 보살행을 통해서 불자로서 아름다운 신행생활 이어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아침 방송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한 달에 2번 바닷길이 열리는 신비의 무창부 해수욕장에서 1.6km 떨어져 있는 참회 기도도량 무창부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도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달콤한 아름다운 꿈 꾸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